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답을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해서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정말 신이 존재하긴 할까?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가 찾아올 때,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깨달음 직전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바람이 없으면 물결은 일어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지만 삶이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큰 고통은 큰 성장을 데려온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모든 변화는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운명을 되돌리는 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된 마음에 관세음보살의 힘이 스며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꼭 다 읽기 직전이야 기적이 오는 걸까요? 인생이 극한으로 몰아붙여진 그 순간이 되어서야 마침내 어떤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이 가벼워질 준비가 된 때에 지혜의 문이 열린다. 즉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혼자 해결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외부의 도움이 들어올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절망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투명해지고 가장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순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오는 바로 그 힘, 많은 전통에서는 그걸 보호, 은총, 가피, 그리고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의 도움은 갑자기 번쩍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부드럽고 미세하게 다가오는데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아주 확실한 7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없이 수시로 마음이 잠깐 고요해집니다. 극한의 불안 속에서도 아주 잠깐이라도 지금은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마음의 자비가 스며드는 아주 초기 신호입니다. 둘째, 절묘한 타이밍으로 살아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그날따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사소한 선택이 우주를 움직인다라는 대사처럼요. 셋째, 이상하게 나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한 줄기 조언이라도 던져줄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합니다. 넷째, 지나가듯 들은 말이 유난히 마음 깊숙이 꽂힙니다. 어디선가 들린 짧은 한 문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빛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이를 성령의 속삭임, 특히 불교에서는 지혜의 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섯째,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이것은 영혼이 치유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울음은 마음이 비워지고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보살의 자비가 가장 가까이 스며듭니다. 여섯째, 아주 작더라도 좋은 일이 희미하게 시작됩니다. 큰 기적은 먼저 작은 변화로 옵니다. 차가 막히지 않았다든지, 위험을 피했다든지, 실수했는데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든지, 이 작은 신호가 모여 큰 전환점이 됩니다. 7번째, 이제 조금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왠지 살 것 같다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건 마음에 들어오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게 싹을 틔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왜 꼭 다 잃기 직전이야?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강하게 작동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 길을 만듭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집이 무너질 때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고집, 집착이 완전히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투명해지고 도움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모든 종교에서 공통으로 말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 빈 공간을 통해 들어옵니다. 셋째, 절망의 바닥이 새로운 기반이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한 에너지다. 바닥을 치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인생이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위기를 바로 옆에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정면의 문이 닫힐 때 바로 옆에 문이 살짝 열리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도움은 바로 그 작고 조용한 옆에 문으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전통에서 전해지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받은 도움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어느 수행자가 절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고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삶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행자는 나는 문을 닫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창문을 열어두셨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서양 심리학자 칼 융은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 무의식이 가장 강하게 당신을 도우려고 한다. 이는 종교적 표현으로 보면 보살의 자비가 들어오는 상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파이는 절망 속 바다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생존을 넘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물었고 결국 자신을 살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절망 속에서 신성한 힘이 개입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언제나 반드시 응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도움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깁니다. 둘째, 지금 여기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힘든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가장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그 넓은 공간으로 자비가 들어옵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감사하는 마음에 가장 잘 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그 감정이 씨앗이 되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힘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되돌리는 힘이 작동하기 직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흔들릴 때, 마음이 부서질 때 관세음보살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조용히 곁에 머무는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빛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